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역사를 바라보시면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참 아쉽다. 아쉬워.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가 마지막 역전을 당하는 그러한 경기들이 있죠.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을 보면 진짜 아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았을 것을. 선수들은 그 말을 가장 싫어한대요. 왜냐면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결과만으로도 박수 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조금만 아쉽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우면 좋으련만 이러는 아쉬움이겠지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하나에 딱 걸려 넘어져서 그의 모든 공동탑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혹이 있었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굴곡은 있습니다.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즐거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힘들 때는 붙드시고 즐거울 때는 동행하면서 거룩한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지난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중보자로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 자신의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참 아름다운 승리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했던, 그리고 끝까지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영적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택해서 왔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가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이 섬길 자, 그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집트의 그 신들, 자신들이 그렇게 이집트인들을 바라볼 때 대단해 보였겠죠. 왜요? 자신들은 종살이였고 이집트 사람은 주인이었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와, 혹시 이들이 믿는 신들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지 않을까? 이들이 강하지 않을까? 이들이 풍성하지 않을까? 왜요? 이집트 땅에서는 이 나일강 하루에, 이집트 나일강 하루에 있던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들의 먹는 것
환경 여건은 넉넉했어요. 물론 종살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에 그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이들을 축복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많은 심판 속에서 그들이 믿던 신들은 다 허수아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바라본 거죠. 맞아, 여호와만이 참 신이요 여호와만이 참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한 번 더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요. 그 손을 내리니까 지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이 멈추는 순간, 내려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맨 앞에서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는 그걸 여실히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죠.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 자신들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벽돌 굽기, 성벽 쌓기, 양을 치는 것, 농사 짓는 것, 이러한 노예 일에는 익숙하였으나 전쟁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전쟁에는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쭉 이룰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조금씩 여호수아의 눈에 바라보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보시 바랍니다. 옆에 사람 싹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봐도요, 이런 경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달라졌네. 달라졌어. 헤어스타일이, 외모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삶이요. 조금씩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을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백성들이 함께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삶에 안정이 주어지고 이제는 조금씩 편안한 삶이 주어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여호수아는 간곡히 호소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이 조금씩 변해 있는 거예요.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지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 옆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성을 할 때에 연대장 운전병 했잖아요. 저희 연대장이 참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중령들도 그래봤자 나이 차이가 얼마 차이 안 나요. 형동생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연대장과 중령과의 차이란 말이에요. 대령과 중령의 차이. 그게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중령 되시는 대대장들도요. 연대장한테 한번 사무실 들어가려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물어봐요. 좀 어떠시냐 마음. 물어봐요. 그냥 우리도 꼭 알아요. 아침에 연대장 봐서 그 얼굴이 어떠냐요. 혼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고하러 들어가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서 문이 있는데 사무실 문인데 저희가 같이 있고 연대장실 따로 있고 근데 거기를 두드리려면요 어떤 분은요 여기를 두드릴까 저기를 두드릴까 이러면서 어떠시냐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희는 항상 그 말하죠. 좋으십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저희 그 연대장 그 사무실 병사는요 구멍을 뚫어놨어요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몰래 봐요 이렇게. 봐가지고 연대장님 뭐하고 계신가 싸우다가 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떤데 그걸 봐요 이렇게. 뭐하고 있나. 그러면서 신기를 살핀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분을 모시고 이발소를 가는데요. 출발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근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좀 되게 까탈스럽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보내버려요. 영창을.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제가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자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자였는가? 그분 앞에서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이런 예배자였는가? 그때부터 군생활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삶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더냐. 그 두렵고 떨림 속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있더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들이 우상숭배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믿던 그들, 우리가 과거에 바라봤던 저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 가운데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저울에 놓고 하나님이 좋을까 아니면 우상들이 좋을까 이방신이 좋을까 이걸 저울추에 달아놓고요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그냥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1시간을 예배 드리더라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지식과 경험, 이성, 결국에는 나를 떠나버리는 돈, 사람, 관계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매번 생각하는 것이 절에 다니고 불교 가고 그리고 또 뭐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타로하고 사주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붙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그 안에 금송아지가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주의되는 돈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숭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한 신들을 내 안에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입니다. 같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아니, 남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입니다. 내가 어제의 선택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과거 선택 잘못했으니까 오늘 그 선택을 끝내버릴까? 이러지 마시고 오늘의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 나의 내일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를 통해 영적 창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둘째로 태어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분명한 것은 늘 여호수아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자신의 지성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걸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의 이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선택했죠. 자신이 본 걸 선택했죠. 자신이 들은 걸 선택했죠. 자신의 선택을 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멸망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밟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행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자그마한 지식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경험을 신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이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테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작정하세요. 좀 그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집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백성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걸 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여러분의 고백도 이 아름다운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찾아낸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과거의 삶이요. 과거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않으면요 겸손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요 우리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찾아낸 겁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무엇이었지?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출애굽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2000년 전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요 100만 인구의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로마가 100만의 도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 진시황 이 묘가 있는 그곳이 100만의 도시를 만듭니다. 사람이 100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쓸 것이 돼야 100만의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200만의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써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쓰고 난 이후에 모든 폐기물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이 움직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신들의 과거를 들여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적의 하나님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했지만 그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단력 있는 호소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이 여호수아는 제안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이 뭐냐 이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방 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방신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이성이 될 수 있겠죠. 학문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수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에게는 또 다른 이 이방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나의 관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워버리래요.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안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치워버리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이방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 자체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인 거죠.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지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두 번째,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청종이 뭡니까? 듣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청종이란 것은 한번 답니다. 듣고 지켜내는 것. 성령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청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신앙이 말씀을 들어서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종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단에 순종하고 나의 삶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신앙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주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친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친 겁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부활 가운데 능력으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한 가지 고민,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십니다. 당신 안에 한번 당신 안에 가장 귀한 게 누구입니까?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오늘 그 여호와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